안녕하세요. 하루 말씀 14번째, 요한복음 108번째, 오늘 제목은 모의입니다. 모의, 한번 말씀 나눠봅니다. 오늘 월요일이고요. 계속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산 꼭 챙기시고 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죠. 어디로 오냐면 베다니로 오고 있는 거예요.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로 올라왔다가 이제 베다니에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 호기심에 많은 무리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에서 예수님과 나사로를 만나려고 옵니다. 그들의 오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을 믿으러 오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죠? 사실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 메시아 아닐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죠. 근데 그들이 와서 바로 그 귀한 인류 구속의 출발인 어린 양을 보게 되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보다 나사로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났으니까. 살아난 사람이니까. 야, 죽었다고 난리 쳤는데 살아났네? 그래서 그렇게 와서 보면서 그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자기들의 호기심 때문에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돌아가시고 나사로는 살게 됩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는 자기를 죽여 나사로를 살립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죽여 저도 살고 우리 모두를 살리십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분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매 순간순간 살리십니다. 어떻게 살리시죠? 절망한 마음에 예수 소망을 주셔서 살리시고, 좌절하는 마음, 취업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결핍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풍성히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구속으로도 살렸지만 우리 인생을 지금도 살리시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풍성함이 생겨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옵니다. 오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 9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기적을 확인하려고 믿음과 관계없이 왔어요. 근데 11절에 보면은 나사로 때문에 이들이 나사로 보러 왔는데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즉 결국 그들이 와서 확인한 겁니다. 예수님과 나사로 부활을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와, 저분이 메시아구나. 사람을 살리는 분이 메시아 아니고 누가 메시아겠는가.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로 출발하여 사람에게로 옵니다. 가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를 만나러 간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곳에 갔어요. 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인간의 욕망과 호기심조차도 믿음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되었죠?
교회에서 뭐 준다고 해서 저도 어렸을 때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이제 물론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할머니 손에 이끌려 가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교회를 가게 된 원인이 뭘까요? 초코파이도 받아 먹었고요. 선물도 받아 먹었고요. 그러니까 계속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 욕망, 이런 것들로 출발했는데 가서 변화되는 거죠. 가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본성조차도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로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게 된 배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 가지려고 처음에 교회 발 디디지 않았죠. 복 받는다 그랬고 잘 된다 그랬죠. 근데 복은커녕 잘 되긴커녕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래 복이라고 그러죠? 예수 믿는 것 자체. 그게 복이 됐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씁니다. 여기 유대인들도 그렇게 막 오게 된 거예요. 거기서 어린 양을 보게 되고 거기서 구원의 역사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10절에 보면 악인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에게 모의합니다. 살인 기획하죠. 이 늑대가 어린 양을 어떻게 잡아먹을까? 대제사장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구속의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했고 구속사의 역사의 상징으로 나사로까지 죽이려 했으니까요. 그래서 교만은 그러고 보니까 교만은 받을 것을 생각한 것 같아요. 저도 보면 내가 이거 정당한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지. 이런 대우는 누려야지. 항상 받을 것만 생각하는 게 교만인 것 같아요. 회개합니다. 겸손은 자기를 알아요. 그래서 드릴 것 생각. 왜?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드릴 것만. 내가 나의 결핍을 알기 때문에 감사와 드릴 것밖에 생각 없어요. 내가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드릴 것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했고 높아진 마음 때문에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받을 것만 생각하니까 질투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인 교만이 자존심인데 질투입니다. 질투가 생기면 내가 교만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존심이 뭐 때문에 상하면 교만하구나 생각하세요. 하나님 꺾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득권이 되어서 자기들의 본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들의 살인 모의는 결국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뜻,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가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이 땅에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살 것인가? 창녀, 세리, 죄인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세리 마태는 마태 복음을 쓰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잘났던 대지세상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뭐예요? 악한 도구로 살았습니다. 어떤 차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교만과 겸손의 차이. 그래서 겸손은 겸손은 우리에게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간 자, 겸손한 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 겸손한 자입니다. 오는 사람, 그래서 믿게 된 사람, 악한 사람, 우리가 어떤 길로 가실 건가요? 여러분의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길이니까 예수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작은 호기심, 욕심, 욕망이었지만 이제는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와 첫째 홍수, 지진, 다른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열방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 주 앞에서 겸손하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 고통받는 작은 교회들, 선교지들 위해 물질과 기도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2차, 3차 피해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적 고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소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생명을 스스로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 땅 가운데 삶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자살로 고통받는 유가족 위에 하나님의 위로 가득하길 기도합니다.